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자녀는 그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앞에서도 육적인 문제 앞에서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권세를 가만히 그냥 어디 숨겨놓거나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부터 또 우리가 모이기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전과 다른 어떤 그러한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게을러지지 마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마음은 있지만 그 형편과 처지가 우리가 안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어떤 말씀 전할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앞으로 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이 부분 또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 가지 영적 육적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네,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이렇게 강하게 외치신 소리가 들리네요. 옆에 있다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사로서 어떤 그러한 삶을 살기를 권면한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성도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군사, 강한 군사,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군사가 돼야 된다고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12절에 또 이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이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13절 그리고 14절로 17절까지는 바울은 그 성도가 갖춰야 될 그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18절 말씀에 성도가 항상 구해야 될 것 바로 성도의 무기는 무엇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기도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딱 설교를 끝내고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너무 짧으니까. 자, 옥중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옥중 편지죠. 옥에서 이러한 권면의 능력의 말씀을 보낸 것입니다. 쓴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어디에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촉구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퇴보돼서는 안 되라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으면 단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이러할 때 내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닿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또 우리가 그 소망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그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교회 잘 못 오시니까 주중에 오셔서 그동안 교회 못 오셨을 때 어떤 그 헌금 예물들, 주일헌금, 각종 예물을 이렇게 오셔서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과연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권사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 그 헌금의 어떤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매주 주일 헌금, 11조, 해외 선교헌금, 또 국내 선교헌금, 뭐 1,000번째 이렇게 갖고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빨리 기도할 것은 빨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은 이전과 같이 없다 할지라도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서 다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거듭남을 가지고 이전과 똑같이 다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더 간절함, 이전과 다른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믿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모여질 때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어디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촉구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군사가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는 호시탐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할까?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결국 그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죠. 코로나19가 됐던, 내 어떤 경제적 사정이 됐던, 내 자녀의 어떤 문제가 됐던, 누군가의 관계 문제가 됐던, 그걸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단되고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내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사단이 좋아할까? 그러면 좀 약간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참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행함으로.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귀가 따갑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으신 말씀이죠. 아무리 마귀의 유혹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는 결코 쓰러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전과 다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한 7, 2, 3, 4, 5, 6, 7, 8, 9, 10, 9개월째 들어가네요. 머리가 좀 안 되면 이렇게 손으로 세시면 됩니다. 9개월째 들어가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비대면 예배가 아니면 수요일이면 예를 들어서 새벽이면 교회에 오시고, 또 수요 오전 예배 때도 오시고, 금요 기도 때도 오시고, 주일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막 교회 갈 준비를 하시고, 이런 게 이제 변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또 유튜브를 또 보면 또 은혜가 안 된다는 분들, 제가 봐도 요만한 화면이 안 보이시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긴 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건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는 또 온라인 유튜브가 안 되니까 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어떤 안 그러면 그냥 교회 전체로 오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자, 그러한 익숙함은 떨쳐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믿음 안에서 떠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내 입술의 열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부르짖는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러한 믿음의 점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미혹하는 영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것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은 악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세상의 주관자요, 세상의 권력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군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하는 거죠. 군인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를 장착하지 않습니까? 어려서는 전쟁 영화를 저도 많이 좋아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전쟁은 아니더라고요. 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뭐 이념과 이데올로기도 중요치 않더라고요. 내가 적으로 상대하는 사람에게 그 적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이 땅의 전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할 수 없다. 뭐 자유를 위해서, 뭐 진리소를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어떠한 거 정당하다. 왜? 사람이 죽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아무쪼록 이 지구상에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만 대한민국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전쟁을 얘기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군인들도 뭐 방탄조끼를 입고, 저도 물론 군대 전방에 때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만 탄창을 갖고 있고, 뭐 수류탄을 소지한다든지 총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전투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맨몸으로 싸우면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맨몸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기를 갖춰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 또한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적인 어떤 이 무기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내가 힘이 있는, 뭐 권력이 있고 어떤 재력이 좀 있어서 이걸로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영적 싸움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좀 힘이 없고 좀 배운 게 없고 재물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 그 믿음, 그 기도, 말씀이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자다 깨다가도 감사한 것 같아요. 세상으로 뭐 권력이 있어야 되고 막 재력이 어느 정도 돼야 뭐 되면 이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내 스스로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 이 말씀이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하면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지만 그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능으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면 능히 못할 일이 없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무기는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오늘 우리 성도의 무기, 이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적 군사들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도합 6가지 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갑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성령의 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자, 이 무기를 다 이제 장착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만 공격형 무기입니다. 뭐죠? 물론 방패로도 공격할 수 있고 투구를 벗어 공격할 수 있습니다만 다 방어적인 입장이죠.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복음의 신, 다 방어적 역할인데 딱 하나, 성령의 검. 뭐 이건 뭐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격형 무기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을 쫓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이 흉배를 붙이는 것은 죄를 숨기거나 키우지 않기로 다짐한다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짐을 확신한다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 이 방패를 드는 것은 모든 유혹을 거절하고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올바른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결단입니다. 구원의 투구 쓰는 것은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갖는 것.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말씀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결단,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무기를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 말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도는 전쟁 중입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그때 한 점의 점도 흠도 없이 아름답게 보존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도의 무기인 그 기도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감독님과 환우분들 또 아직 이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고 전화 통화를 하시겠죠. 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서로 기도로 교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